오늘은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여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고3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대로 시험을 잘 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능과 하나님과는 연관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능 시험에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시험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요행을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많은 교회들이 고3 학생들의 이름을 주보에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우상 앞에 기와장의 이름을 적고 연등의 이름을 적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지 못하면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32장 1절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하고 의롭다 주장하며 애매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다 주장하자 세 친구들은 욥에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스 사람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 주장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서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도 화를 낸 것입니다. 여기 부스 사람 엘리후와 우스 사람 욥, 이들은 친족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이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아들 하란이 죽자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고 이 나홀은 그곳에 머물며 먼저 죽은 하란의 후손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딸 밀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우스이고 둘째가 부스입니다. 그래서 우스 사람 욥과 부스 사람 엘리후는 이렇게 친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욥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형제 엘리후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이 완전하고 의롭다라는 전제로 욥기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욥이 책망을 당하는 말씀을 감추고 편집하여 가르치지 않고 설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32장에서 37장까지의 이 말씀은 거의 우리가 설교로 언급하지 않고 듣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자가 됩니다. 즉 죄에 빠져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의 말입니다.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니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바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이라는 구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생명 없는 흙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의 결합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인 생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흙만 남고 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며 성경은 이를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된 구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의 그 코에 불어넣듯이 사람의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저 형광등의 그 빛이 발하는 것은 이 자체에서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힘, 전기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팽이가 돌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이 외부에서 이 힘을 가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죠.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지구의 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를 돌리시는 바로 외부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생명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곧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참 지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는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결코 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능력은 오직 구덩이 밖에서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는 음성, 곧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시작되는 엘리후의 말이 욥기를 이해하는 가장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로다. 이 33장 말씀을 궁금하게 하는 엘리후의 뜸들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후는 발효되는 이 포도주 가죽 부대와 같이 터지는 것 같은 말씀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첨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지혜를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